그래서 자, 오늘은 회개와 천국 복음 26, 벌써 26번째네. 어유 맞네요. 시리즈로 들어보시면은 예수님이 누구다 이게 딱 들어와요. 회개와 천국 복음 이 26번째,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14번째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것의 처음 시작은 예수님의 자존성을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자존성.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이제 그 전에는 구원 얻는 믿음에 관하여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고 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존성을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한 거고, 자존성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전지전능, 세 번째는 무소부재, 네 번째는 영원불변이라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자체 독특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인간하고 공유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학적으로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반적 속성이 아니라 특수한 속성으로서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에게도 조금 주는 게 있습니다. 공유한 게 있어요. 사랑이시다, 의롭다, 거룩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푼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아직 공유하는 것들이 있어요. 공유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살고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부모를 공경하려는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는데, 물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이 손상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 가르쳐줘도 자기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속성인 자존성. 근데 이 자존,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다라는 말을 기존의 신학 체계에서는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고만 얘기를 하지 그분이 스스로 계셨다고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학의 한계예요. 왜? 그렇게 한번 교리화되어 신조화되었고 그것이 신앙 고백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면 당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나오면은 사실 종속적이잖아요. 아버지가 종속되어 있는 거, 아버지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종속이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종속은 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영지주가 다 아버지로부터 빛으로부터 나왔고 뭐도 나와가지고 파출돼서 가장 멀리 간 것이 저급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이 영지주 이단으로 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다 라는 말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법을 딱 만들었는데 시행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법을 또 만들어야 돼. 법을 만들어서 그걸 보완하려고 또 법을 만들어 보니까 이것들이 모아지게 되면 원래 하나님이 원래 요것이 진짜 법이 있어야 돼.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또 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거기에 제한돼 가지고 그거 어기면 너는 이단이야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그냥 성경 그대로를 전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듣지 못한 이야기지만 좌우지간 듣지 못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들을 기가 있어서 잘 듣고 있는데요. 이것이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가지고 이런 은혜가 있나 주여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줬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는 거지 그냥 함부로 이런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사님한테 얘기합니다만 동탄명성교회 그냥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신학자가 얘기합니까? 신학은 그 체계가 딱 있기 때문에 그거 딱 벗어나 버리면 당신 아웃이요. 당신 나가서 다시 하시라고. 우리는 당신 같은 그런 교리 가르치는 사람 우리는 안 필요하다고. 그럼 당신 교단 사람 만들어서 하시라고 이렇게 하지. 돈 안 줘요. 거기서 돈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그게 한계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단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건전한 교단입니다. 통합 측이. 저는 이 교단에 속해 있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고맙게 해요. 물론 무슨 WCC 가입되니까 거기서 나와라 한번 사람이 있는데 한 번도 WCC에서 나한테 무슨 당신 가입됐으니까 나에게 따라라 한 적 없어요. 그 지네들이 알아서 무슨 정치한 사람들이 친교단체로 만든 것이지 아무런 나에게 제재와 조치 없습니다. 우리 교단의 대부분 사람들이 WCC 싫어해요. 우리 동료들이 우리 노예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 교단에 우리 아버지,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야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통과 뿌리가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자존자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자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있으면 자존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라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내가 누구다라고 처음에,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저분은 저런 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다 얘기하는 건 또 다른 거라고요. 우리가 저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 그 하나님의 자기 선언, 요것의 최초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고 우리가 저분은 창조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거고 저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구원자다, 내가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다른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다라고 최초로 표현한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누구냐? 나는 이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13절부터 읽으시면 이해가 좋습니다. 13절부터 14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라는 말은 그분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계속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초의 자기 선언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에흐의 아쉐르라는 것은 관계대명사예요. 나는 뭐뭐인데 아쉐르는 대시예요. 나는 뭐뭐 I am that 아쉐르 또 아쉐르 그 다음에 예흐에 나는 뭐뭐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뭐 있는데 그것은 나는 뭐뭐라 하는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할 때 이 예흐에라는 그 히브리어는 하야라는 동사에서 와서 하야라는 것은 비동사입니다. 있다라는 말과 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보호가 있으면은 이다가 되는 것이고 보호가 없으면 그냥 되어라 뭐 하면 있다예요. 그냥 뭐 있다 무엇이 있다 이럴 때는 되어라 뭐예요. 그렇지만 나는 뭐뭐이다 그냥 I am a doctor 하면 나는 닥터다. I am a teacher 그럼 나는 선생님이다. 뒤에 뭐가 오면은 뭐뭐이다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고 뒤에가 주어가 와버리면 되어라에서 뒤에가 주어가 와버리면 이것은 있다예요. 무엇이 있다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뒤에 주어만 오고 그 보호가 안 왔으면 나는 스스로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고 뒤에가 뭐가 오게 되면 나는 그거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있으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치료자다. 네가 어디에 함정에 빠져 나는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I am that I am 예흐의 아쉐르 예흐라는 말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렇지만 본래적 의미는 나만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이 가장 큰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셔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지금 내가 그라는 말은 똑같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는 말을 헬라어로 쓰신 거예요. 예수님은 헬라어를 쓰시진 않았어요. 아람어로 말했는데 성경 기록만 헬라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라고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제가 아람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이 말을 모르지만 히브리어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헬라어는 에고 에임입니다. 나는 뭐뭐이라고 하는 호티 뭐뭐라고 하는 것, 호티 뭐뭐라고 하는 것,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누구냐 유대인들이 궁금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이걸 뭐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려고 할 때 당신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나는 나다. 나는 너희들을 구출하고 오는 간데 구원자인데 나는 나만이 스스로 있는 자야라고 소개한 자가 나라. 지금 이게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다는 걸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왜?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셔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로 오셔서 그 사실을 너희들 위해서 죽기 왔는데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속죄를 치렀다는 걸 지금도 안 믿어. 200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저주받은 백성이죠. 결국에 육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육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냐, 내 이면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하나님을 진실로 알아야 이면적 유대인이요,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이 할례만 받고 혈통적으로 하면 표면적 유대인이죠.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존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교리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교리상으로 잠깐만 정리를 해주면은요, 교리라는 것은 처음에는 신조로 시작이 되었고요, 이 신조가 신앙 고백이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을 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저 같은 장로교죠. 장로교의 마지막 신앙 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주로 사용합니다. 물론 교단마다 거기에 약간 변형된 신앙 고백을 써요. 그러나 1648년 영국에서 만들어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통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신앙 고백의 이 발단과 절차를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자존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항목이 없어요. 예수님을 자존자라고 쓴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러면 이거 그 선제성,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도 계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것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인 AD 381년에 처음으로 얘기를 해놨는데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든 시간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시간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와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시간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와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성령도 이제 그 시간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분이라고 또 만들어내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시간 이전에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세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었고, 그분에게서 아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게서 성령이 나왔다는 것은 동방교회 전통이에요. 그리스 정교의 전통이고, 서방교회 전통인 로마 천주교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다 해가지고 동방 서방교회가 1050년에 갈라집니다. 1054년에 갈라져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져요. 이것은 이 필리오케라에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느냐 아니면은 아버지로부터 나왔느냐, 이걸 가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만세 전에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에도 예수님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없었다고 말하기도 곤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 말이 또 성립이 안 되잖아요. 없었다고 하는 말도 사실은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좋아요. 존재는 하고 있었으나 밖으로 표출되지는 않았다. 뭐라고요? 존재는 하고 있었으나 밖으로 표출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존재는 하고 있으나 밖으로 인격적으로 아직 어떤 사람처럼 표현되지 않는 그 상태를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시작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을 만들어요. 그래 왜 예수님이 과거부터 있었는데 없었다고 말하기는 또 곤란하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있었다. 잠언 8장에 보면 지혜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 문학하고 말씀 문학이라는 지혜 사상과 말씀 사상이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표현하는 두 가지 키워드예요. 신학 가서 배우면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곤란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품속에 이미 만세전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획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도 이미 있었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지 시간 밖에 계시는 분한테 시간적인 개념으로 그때 있었다 없었다 말하기는 또 곤란해. 아시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육체를 입고 아들로 오신 분은 구약에 없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천사들도 몰랐어요. 다 비밀이었습니다. 천사들 미가엘, 가브리엘 아무도 몰랐어요. 구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옆에 있다 본 사람이 없어요. 아직 표출이 안 되지. 존재는 했지만 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옆에서 있었다 몰랐어요.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로 발등사할 때 내 오른편에 앉았으나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리 보여줬어요. 미래에 되어질 일. 이거 종말에 있을 일이잖아요. 주님 재림 때까지. 그때 일을 미리 다윗에게 보여줘. 다윗은요 대단한 생명책이라는 존재도 알고 있었고 제사드려서 회개가 되는 제사드려서 용서받지 못하고 회개치 않으면은 마음의 중심에 통해하지 않으면 회개 안 되는 거 다 알았어요. 내가 그렇다면 숫송아지를 드렸을 것을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신다는 것을 시편 2편에 감시적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을 요한계시 2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그 하나님 선언이에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이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땅에 다윗만큼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되고.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만세 전부터 있었다고 선언을 해서 자존성을 표현했지만 그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밖으로 표출되어서 활동하지 않는 하나님을 꼭 활동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남으로 비로소 아들로 출현하신 겁니다. 근데 출현하실 때 만세전에 나와 있다가 이분이 스스로 아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세전의 계획 가운데 품속에 이미 시간 밖에서 존재하고 있어서 예수님도 다 있어도 하나님 자신이죠. 이분이 드디어 일을 이루시는 게 언제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온 거예요. 예,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나왔으니까 42절을 볼까요? 8장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여기 에크입니다. 에크. 전치사가요 뭐뭐로부터 프롬이라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에크가 있고 그 다음에 에크하고 아포가 있어요. 아포. 에크가 있고 아포가 있는데 에크는 속에서부터 나올 때를 에크라고 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아버지로부터 나왔을 때 아버지 속에서 나올 때는 에크를 쓰고요. 아포라고 했을 때는 그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겉에서 있다가 가는 거예요. 겉에서 있다가 동행하고 있다가 갈 때는 아포를 쓰고 속에서부터 나올 때는 에크를 쓰는데 여기는 에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여기에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미 만세 때 계획도 있었고 존재하고 있었다고도 아무 문제 없으나 이분이 실제적으로 표현된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날 때 그때 표현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아들로 온 표현이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태초부터 하나님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들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버려.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 말고 하나님부터 나와 있는 어떤 이 존재가, 그래서 막 창세기 1장에 뭐 창조할 때도 서로 회의를 했대요. 막 회의를 했다고 하고 그분이 왔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그때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득이 취하신 방식. 그래서 이때는 인간과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예수님과 하나님, 천국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동시 존재가 이제 가능한 거죠. 이일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성령을 보내줬는데 그 성령을 예수님 대신해서 내가 보내준다고 했다고. 나 대신 오는 거라. 또 다른 another. 예. 그러니까 알로스 파라클로토스, 알로스라는 것은 동일 종류의 것을 보내준다.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보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another예요. different가 아닙니다. another 보혜사를 보내준다. 나도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보혜사에 가서 그 보혜사가 와서 사람 속에 들어올 때부터 그분은 인격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성령께서는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성령이 말씀을 하세요. 바울에게도 말하고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말하고.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구약에 단 한 번도 성령이 자기 스스로 말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보낸 영이니까. 그건 하나님 말하는 것이지 성령 자체가 인격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니까.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 성령께서 이제 이 오신 성령은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인격을 가진 성령이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라는 그 사이에 원문을 보니까 나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성령께서 누구라고요? 나라고 지칭한다. 나라고. 구약의 어떤 성령의 기록도 나라는 말이 성령 스스로 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 한 분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성령으로 말했다는 것이고 한 분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을 하나님이 영으로 창조했다고 말하는 것이지 성령이 단독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인격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삼일체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가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 정상을 잘못 적용해서 이렇게 끄집어 당겨가지고 구약 때부터 있었다고 얘기를 함으로 구약에 한 분 하나님이 얘기했던 수많은 사람을 다 지옥하게 만들었어. 왜? 삼일체 하나님 안 믿으면 이단이 돼. 삼일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단 한 사람도 안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모세가 믿었어요. 예? 다윗이 믿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믿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 유대인들이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안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세 분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오직 홀로, 오직 only, alone, 오직 스테레오가 아니고 오직 홀로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이래, 성령님도 하나님이래. 저건 가짜. 그래서 절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제 얘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듣는다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을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와서 아들로 오셨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것이요, 지금 성경에 있는 이것을 회복할 때 유대인들의 전도가 가능하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니까 절대 안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셋이로 나와버리냐는 거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저주하는 거예요. 왜? 삼신론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삼신론을 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셋이나 한 분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벨직 신앙고백이 제일 위험한 신앙고백이 되어버렸는데요. 결국에 1561년 벨직 신앙고백에서 이렇게 그 삼일체 하나님을 정의함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이상하게 됐어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이와 같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아니심이 명백합니다. 뭐라고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이와 같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아니심이 명백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내 속에 와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고 너희가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본 거라는 말은 거짓말입니까?
이 교리가 이런 맹점이 있어요. 어떤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법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그 법 때문에 성경 자체가 어그러져도 그냥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위격적 부분이지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벨직 신앙. 벨직 신앙 고백에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벨직 신앙 고백에 나와요. 그전에는 그런 고백이 없었는데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따라서 당연히 구약의 우리가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조와 신앙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니케아 신조 325년, 381년 콘스탄틴 신조, 451년 칼케돈 신조, 아다나 신조 420에서 450년에 있고요. 이런 신조들 가운데 예수님을 시간 이전에 아버지로 나오신 분이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에 와가지고 삼일체 하나님 정의를 해보니까 삼일체면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는 예수님 계시고 왼쪽에는 성령이 계시다는 이 생각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교리화됨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개신교의 교리는 이 삼일체적 전통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삼일체지만 원래 한 분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 하나님이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왜 이단이 나오느냐?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은 아버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생긴 거지만 아버지가 있어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지. 어떻게 어머니가 없는 아들이 있냐? 어머니가 없는 아들이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있어야지. 당연하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은 있겠구나. 그래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떠받든다니까요. 한 분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삼위로만 나눠버리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천주교가 이 교리를 믿어서 지금 교리를 성경보다 위에 두거든요. 천주교는 거의 이단이에요. 거의 이단. 여기 가면 구원 받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그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0.1%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의 이단이에요. 천주교는. 왜 천주교는 이단이냐면 이 천주교가 이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신앙 고백이 초기의 신앙 고백에 그것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451년에 칼케돈 신조라고 이게 고대 신조라고 일컬어는 칼케돈 신조가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시었으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동일하신 분이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물론 인성에 있어서라는 말을 앞에다가 그렇게 수식을 했지만 하나님의 어머니 데오토코스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마리아를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집어넣었어요. 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예수의 어머니입니까? 하나님의 어머님은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종속이요. 아들이 종속이고 어머니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그 밑에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은 어머니가 더 뛰어. 그러니까 항상 천주교는 애기로 만들어 예수님을. 마리아는 얼마나 성모 마리아를 자상하고 품에 막 안기고 싶은 그런 모습. 항상 예수님 뭐요? 아기로 만들었더니 십자가에 매달 죽은 그것만 만들어놔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안 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 아니면 아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천주교예요. 왜? 마리아를 더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머니란 말을 이 칼기돈 신조에 집어넣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 천주교 신조, 이 신조가 신앙 고백이 되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마리아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 마리아는 죄된 본성이 없이 태어났다. 마리아는 죽지 않고 부활 승천했다.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 위에서 조정한다. 중재자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게 교리입니다. 천주교 교리예요. 이것이.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그 예수님이 동생들을 데려오는데 무슨 평생 동정으로 살았어. 사촌 동생을 데려왔다나? 이것이 천주교예요. 1965년 최후에 제2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이다. 이거 교리입니다. 교리. 천주교 교리. 그런데 우리도 교리를 맹신하고 있어요. 맹신. 그래서 교리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것이 하나씩 들어왔는데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맹신을 하는 거죠. 심지어 이 나중에 신앙 고백이 나가다 보면요, 성령을 경배의 대상으로 올려놔요. 성경에서 성령을 단 한 번도 경배의 대상으로 올린 적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성령을 경배의 대상 나오느냐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지. 그런데 경배, 왜? 성령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를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교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배해야 되니까 오늘날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서는 성령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 알아야 되듯이 성령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으로 알아야 된대. 막 안수받고 쓰러지고 막 해야 성령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단이 나온다니까. 제대로 성경대로. 성경은 오직 찬양과 경배는 아버지와 아들에게만 돌려요. 아버지는 원래 경배를 아버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죠. 한 분 하나님만 경배를 하셨는데 그 한 분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들로 오심으로 아버지와 아들로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현존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성령의 경배 돌리는 것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안 나와요. 물론 성령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정확히 성경은 말한 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나중에 성령 하나님 알아야 된다 하면서 이단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만 믿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만 가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자존성 때문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자존하신 분이다. 요한복음 8장 24절과 28절, 58절의 내용을 조항으로 넣었더라면 이런 것이 없었을 텐데 그런 조항을 심지어 칼빈이 요한복음 주석에도 하나도 안 써놨어요. 예수님이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심지어 칼빈이라는 우리 장로교의 시조라는 사람도 그렇게 해석했다니. 한계가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 나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하진 한계가 그거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우리는 오늘날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다 무슨 공부 잘한다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성령께 간구하고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세전에 하나님으로 자존하셨다가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구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은 인류의 구원과 더불어서 마귀의 박멸까지 돼야 됩니다. 마귀의 박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마귀의 박멸을 위해서. 그때 인류에도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이 짐승과 거짓 선자를 죽이러 아마겟돈 종이 그들을 일으키는데 그들을 무찌르러 주님이 오시죠. 그래서 이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무찌르게 되면 아들도 이제 역할이 없어져요. 그것을 아들도 역할이 없어지는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27절 28절 자 23절부터 읽어봐야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의 순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구약시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예수 이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 첫 열매 그리스도요. 그러고 나서 구약 성도는 한꺼번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씩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그 후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천사들 계급입니다. 이 악한 천사들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 지금 만왕양 만주의 주로서 지금 오른편에 왕노를 하고 계시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7, 28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은 그 만물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닌 거죠. 28절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엘의 계시라 하심이라. 이게 이 원수 마귀를 다 처단해서 다 끝내면은 인류를 구원하고 막한 마귀를 처단하면 아들이 더 이상 아들의 신분으로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취한 거예요. 인성만 취한 것이 아니라 마귀까지 멸하는 것이 주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가 두 번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인류의 속죄를 다 이루었다. 구원을 위해서 이제 성령을 보내 다 이루었다는 것이 요한계시 21장에 가도 다 이루었다. 마귀를 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한 번 더 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아들로서 신분이 필요치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로서 그것을 못 볼 수도 있어요. 못 볼지 안 볼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 그 뒤에 하면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들로서의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노를 하고 계시고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자 일을 하고 계시며 대제사장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나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 나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실 때 그분이 앉아 계세요. 천국에 가시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고난도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발도 씻겨주시고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시면서 내가 사람으로 온 것을 잊지 마라. 이게 성찬식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리고 찢어서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너희들은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절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주의 오심을 죽을 때까지 이걸 전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셨다. 그러나 하나님 받으셨다 하면은 또 성부 고난설, 아버지가 고난받았다는 거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거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보편적으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 하나님의 역할이 다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아도나이 나의 엘로힘입니다. 그것이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때에 이단으로 가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셨다는 걸 알게 될 때에 어머니 하나님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어머니를 주장하는 천주교로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절대 저에게 설교를 듣는 사람은 절대 저기 안 가. 그 죽었다 천주교 안 가고요. 죽었다도 하나님의 교회 안 가고요. 죽었다도 여호와 증인 안 가. 왜?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피조물 가운데 미가엘이다. 이것이 여호와 증인이거든.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절대 우리는 안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알고 그분이 하셨다는 거 아니까. 이 사실이 여호와 증인을 전도할 수 있고요. 유대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한마디를 딱 던져주면 유대인들이 발발발발 떠는 게 있어요. 성경 구절. 자기들이 정견으로 믿고 있는 신약 성경은 기독교인들 너희들 믿는 것이고 우리는 구약 성경 우리 성경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떠리면 덜덜덜 바르르 떨어요. 뭔지 아세요?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못 읽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공부를 하면 이사야 9장을 훌쩍 뛰어넘어요. 8장에서 공부하다가 10장으로 넘어가요. 왜? 이걸 얘기해버리면 예수를 믿어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못 읽게 하는 거예요. 못 읽게. 그리고 이사야 53장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우리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그분에 관한 이야기가 써 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다 악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얘기를 절대 못, 이사야 53장 뛰어넘게요. 이사야 9장하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인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왜 빌립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신성한 영역만 있는 걸 아버지고 육체를 가지시 인성을 취하신 것을 아들이라고 하는데, 신성한 영역은 똑같이 동일하기 때문에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보고 신성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거죠.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것은 나를 보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달랑 아들을 보냈다고 하면은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 이게 신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 2단 3단 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자가 예수님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러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2단 3단을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진짜 발로 떠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었어요 과거에.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교리를 안 따라가는 당신을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나를.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건 그분이 이제 가야 되고 회개하시면 다 되고요. 뭐든지 용서되는 거니까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한 아기로 올 것이고 한 아들로 오고요. 딸로 안 와요. 저 지금 동방번개라는 그 있는데요. 조유산이가 여자 정 누구라는 여자를 가지고 그 하나님 그걸 뭐냐면 요즘에 뭐라고 나오지 그게 조선에 막 대문짝에 나와요. 그 전능신교 여기는 그 조유산이라는 사람이 여자 하나를 정 누구라는 여자를 시켜가지고 그게 재림 예수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재림할 때는 여자로 와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남자로 왔으니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초림은 남자였지만 재림은 여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으니까 남자의 로 초림을 했다면 재림은 여자로 재림을 해야 됐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얘기 들어보면 논리가 그렇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 한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야만이 인류의 속죄를 할 수 있어 아들로 오시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도 또 불리는 것이었지.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인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지 않느냐. 당연히 여성성도 있어야 되는데 초림이 남성이었으면 재림은 여성이어야 된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이단을 금방 분별해낸다. 할렐루야. 이단을 금방. 제 얘기를 듣고 있으면 모든 성경이 다 이해돼요. 하나도 뺄 말이 없어요. 당신 말로 적용해서 안 맞아서 이 말을 빼야 된다는 말이 안 생겨요. 그러나 어떤 걸 따라가면은 막 성경을 빼야 돼. 그것도 막 빼야 돼.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따로 뭐 회의해서 지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육신분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 한 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거예요. 근데 회의를 해서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총신대 구약학교에서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연구를 해보는 사람은 다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회의를 했구나. 천상회의를 가리킨 게 우리라는 표현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성경에 가르친 대로 우리가 가게 될 때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을 하셨구나. 아가파오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구나. 나는 그러면 어떡하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으니 이 어인 은혜입니까? 그분을 몰라보고 30년 쪽으로 몰고 갔다가 이 천국에 가셔서 예수님 오른편에 계셔야 되는데 왜 보좌에 앉아 계시지? 이상한데.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봐. 그러실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께서 아들로 오신다고 알려줘가지고 아들로 오셨으면은 아브라함은 보고 뛸 듯이 기뻐했다. 이삭을 낳는 거 보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구나. 하나님이 이 아들로 오셨구나. 그런데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죽여버려. 참칭 신성 모독죄로 죽여버렸다 그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아들 주지 아니라 나는 내가 그인 걸 믿지 아니함. 나가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일 것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 조항을 신조에서 신앙고백에 다 빼니까 결국 예수님이 계속 정석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나온 분이라. 성령도 나온 분이라고 얘기하므로 성령도 그분이 나온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성령이 안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나온 분이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구약에는 아직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일을 하신 거지만 인격적으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잖아요. 그런데 구약에도 그런 것처럼 회의를 단독적으로 회의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해버린다 그 말. 그러니까 온통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는 정확히 알아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게 인격으로서 삼위일체로 계셔요. 그러나 구약 시대는 그러지 않았고 한 분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천국에 가서 만날 때는 한 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그때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시고, 또한 또 마지막 높아심을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몰랐다고 당신은 지옥 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 정도와 이단을 구분하려면 이것을 알 때 훨씬 더 쉽다라는 것이지, 이걸 모른다고 당신 지옥 가, 이건 아니다는 거 아시겠죠? 삼일체 하나님만 알고 있다, 거기에 있는 교리상으로 알고 있는 그거 알고 있다,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보다 더 정확히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이 악한 자로부터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귀신 있다 하는 거죠. 귀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성장인에서 아비들이 되는 거죠.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단계에 더욱더 도달하시고, 그렇지만 겸손히 남이 얘기해도 들어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자존성에 관한 말씀을 이제까지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대로 믿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행하신 이 위대한 일들을 가슴에 새기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